묵도성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를 지켜보아 하셨다가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크신 복들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경배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자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귀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44장 같이 부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성시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합심기도 중보기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터키,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또 복구와 또 생존자를 구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생존자가 구출되고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또 3월부터 4대 목회자인 이충미 목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 성장 성숙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환우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중보기도 합심기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터키, 튀르키예 그 지진 고통받고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지 못하게 사랑하는 이 가족들 이것들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이번 결도 인계를 발견하고 주의 목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잘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전부 하나님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모든 일정과 과정들을 우리 대표에서 강흥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동안 세상 일 인하여 지치고 고달픈 우리의 심령마다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임 주시고 또한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순간순간 지었던 잘못 또한 있었사오니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여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멈추지 않은 지금은 마지막 때요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때인 줄 압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주님과 동행할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하늘을 여시고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국을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하나이 되실 우리 한반도가 속히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43년의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문을 이제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우리 교회 각 부서들과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이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말씀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혼자 와서 교회의 교장하는 것을 고치고 누군가는 늦도록 찬양을 연습합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걸레질을 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또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교회의 재정을 들여다봅니다. 이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케 해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되 장차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서 크게 높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직장과 사업 또한 날로 더욱 번창하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31년간 이 재단을 지켜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싸웁니다. 이 말씀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이아가라 한인 장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듯이 우리 또한 나이아가라 한인 장로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대 찬양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 찬양된 모두를 평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기쁜 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가 우리 영혼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기쁜 데서 맑은 가락에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도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4절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3번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승가대 감사합니다. 좀 처지는 찬송인데 편곡을 잘해서 아주 경쾌하게 재즈처럼 왈츠처럼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 그 극심한 심판의 형벌, 고통, 무엇보다도 그 순간만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 아픔, 그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 시종, 나는 죽으러 왔다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너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가 왜 이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애고니,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도 되지만 저는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좋은 뜻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한 번 기도한 걸로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복음에는 3번 연속적으로 똑같은 기도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피하고 싶은 고통,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 길, 그것이 자기 죽음일지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결단과 순종의 고백이 심판과 고문과 신문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나눌 때 우리가 구원받아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하여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셔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적은데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이라 그랬어요. 큰 순종을,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나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고통과 슬픔과 피해의식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다는데,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데, 내 삶을 전폭적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히려 안 믿는 보다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책망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거 정말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상속하고 유업받는 그런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보다 더 월세, 더 나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비정상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오늘도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늘에서 큰 기쁨이 온다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느끼고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이 왜 요구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함이에요. 온전한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평생 믿음 생활에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의사한테 항생제를 처방받잖아요. 보통 일주일 먹어라 그래요. 2주 먹으라 그럽니다. 근데 한국분 대부분은 요즘 여러분 좀 달라요. 처음에는 일주일 먹으면 한 사흘 먹다가 병의 증세가 없어지면 안 먹습니다. 항생제 먹기 불편하거든요. 소화도 되지 않고 토악질도 나고 어지럽기도 하고 밥맛도 없으니까. 2주 먹으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먹고 나면 병세가 딱 없어지면 안 먹습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서 항생제 다 먹었냐 질문하면 밤밥배 안 먹었다면 꾸중 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 3장 8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감기 초기라 기침을 조금 해요. 작년에 제가 폐렴 때문에 기침하면 막 염려가 많이 돼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막 목이 자주 마릅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이렇게 설교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 좀 시선두기 힘드시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쌓이고 온전히 끊어지면 물이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가는 거 아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며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40년의 연단 다음에는 조금 업그레이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행하는데 그 거리가 1km. 백성들 1km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지금 요단강 보면은 발목도 안 오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넘실거렸던 물이라고 생각돼요. 폭도 기를 거라고 생각해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넘실거리는 요단강에다가 발을 내딛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순종이죠.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제사장들은 모세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여 그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에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의 믿음이 요단강을 가르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크고 적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주어질 때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거기에 대하여 머뭇거리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보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뭔 뜻인가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그럴 때 내 생각과 신념과 경험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더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힘들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바울에게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안지래요. 안지. 눈이 안 보이는 거죠. 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정도 되거나 또는 관절통, 루마티스였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가시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걸림돌이 되는 간질병일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하다가 뒤로 팍 넘어져요. 거품을 봅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저분에게 그는 악한 병을 주어서 복음에 방해되느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는 심각한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질문해서 하나님, 내 몸에는 가시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회방이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창피입니다. 주의 종이 복음 전한 사도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야. 바울은 자기가 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네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자기가 지닌 약점에 대하여 부둥켜 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내 뜻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뭐 있을까요? 보통 내 뜻은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희생이 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뜻, 길들은 보면 내 생각과 반대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고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내 평안함을 유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 때에는 우리는 가감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지요.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가 온전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며 체험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하여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You are so different from us.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다르다고. 그 다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우리 지식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순종해 나가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쌓이고 쌓여질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까지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서목사, 맞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알면 분명하게 행하겠어. 근데 잘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분별이 안 간다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 많이 있었죠? 지금도 가지고 있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고집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남은 내 고집이라고 그러고요. 그는 어떤 착오나 착각과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가감없이 분명하게 주저없이 우리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듣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분이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우주 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통보하고 알려주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이것이 내 뜻이다, 내 길이다, 이것을 따라가면 너희가 내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민감함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 시선과 내 귀에 내 영적인 민감함을 내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쳐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든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이것만으로 한 주의 설교이긴 합니다만 타이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 설교 다 아니든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단삼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읽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알게 됐잖아요.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자기 뜻을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적인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구나.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마온 세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려앉아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확답이 온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각종 영적 체험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집니다. 꿈꾸는 자 요셉처럼 많은 꿈들이 다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지만 개꿈이 많아요. 우리 한국분도 꿈을 신성시 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이러고 이야기했잖아. 꿈꾸고 난 다음에 그걸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저 코너에 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개꿈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강제 처방을 하시는 거죠. 꿈에 나타나세요.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누굴 통해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상황들을 전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는 분,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강구하십시오.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난 거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세요. 찾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세든이지 뭐 이렇게 우리 골탕 먹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정말 구하기만 한다면, 아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기쁨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아마 17, 8세, 20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테스트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기 알기 위하여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주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3일 길을 걸어 브엘사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고, 그리고 그 아들을 칼을 두고 죽이기까지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오랫동안의 신앙생활 연단과 실수와 그리고 실패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거부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쉽게 오케이, I will do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확실히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주저없이 한치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는 거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나가 막 큰 일들을 막 떠맡겨 놓고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뭐 크게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마냐 그런 거 시험하시고, 온전한 11조 해야 되냐 마냐 그런 거 시험하시고, 뭐 애하다고 싸웠는데 어떻게 저걸 해결할까 이런 거 시험하시지, 뭐 엄청난 거 이렇게 부여안고 막 고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알려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작은 온전한 순종이 쌓여서 독생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츄에이션 뭐예요? 뭘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고집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 자존심이 낮추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모저모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세 번 기도 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욕심대로 마옵시고 내 고집대로 마옵시고 내 편한 대로 하지 마옵시고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하게 순종하십시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퀸지 김기현은 아버지 김성현 데니스, 엄마 개수진 셀레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강숙자 집사님의 외손자가 되죠. 앞으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서주세요. 잠깐. 예. 제가 세례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오 좋아요. 그렇게 수고 계세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하였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순 줄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임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퀸지의 부모는 온 회중 앞에서 세례받을 퀸시를 위하여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수약하고 자녀를 주께 의탁하게 됩니다. 오케이, 데니스 앤 수진 저를 쳐다보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데니스 앤 수진, do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this church solemnly dedicate your child Quincy to the Lord? Oh, thank you. Will you faithfully strive by word and example to lead your child Quincy to personal faith in Christ? Okay. Do you accept the authority of Old and New Testament? Okay. Finally, last one. Out of them, will you diligently teach your child Quincy the commandments and the promises of the Most High God, raising him in the discipline and the instruction of the Lord?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믿고 믿음으로 우리 퀸지 아들 잘 키우겠느냐라고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Would you come up here? Okay, this way. 정말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 데니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Consider him as a precious gift of God. 우리 퀸즐리아 이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자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받을 때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퀸즈,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God, in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in the name of the Holy Spirit.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니스와 수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 끝에 태의 문을 여시고 귀한 아들 퀸즈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하여 좋은 친구 주시고 좋은 신앙의 멘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더 성장하여서는 가정을 이루고 귀한 자녀들을 두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이 퀸즈의 부모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믿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아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지금 저는 나이가라 한인장로교회 당회장으로서 우리 김기현 퀸스가 나이가라 교회 유아 세대 교인임을 공포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꽃다발 있어요? 네. 꽃다발 있으니까 할머니. 그게 준비한 거예요. 아이고, 네, 감사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밑에 내가셔도 돼요. 오케이. 네.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참 셉니다. 우리 집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또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모교에서 이렇게 세례받게 된 거 할머니의 소원인데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여성교회 회원들이 2023년도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새로 이제 분기 탱천하여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겠다. 하나님 교회를 너무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여성교회 임원대 나와서 헌금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까요? 예.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저희 교회 출석하면서 기혼 여성도로서 65세 미만까지 여성교회 회원이 됩니다. 임원들 보십시오. 정말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임원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임원들 중심으로 여성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습니다. 풋풋합니다. 풋풋합니다. 여성교 임원들 수고하셨고요. 또 여성교 회원들 많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흥금송 405장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랑기세. 아멘. 주의 친절한 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내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은혜와 용서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가족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 자녀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지진 구호 헌금 드렸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기도, 거절하신 기도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했던 기도도 감사.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그 눈에 선하신 대로 행할지어다. 그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간정의 사람,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았지만 도리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특별하게 터키의 지진 현장의 하나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은 자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와 동행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오늘 세례받았던 퀸즈의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습니다. 우리 김병호, 김수잔나 우리 네 분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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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미영 선교사님 지난주 오셨는데 소개 못했습니다. 우리 태국의 박미영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참고 바랍니다. 중고등부 봄방학 수련회가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참여한 다음에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퀸지 기현, 김기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충민 목사 저희 교회 4대 목회자인데 3월 1일부터 부임하게 되어서 개인적인 형편상 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의 인계 인수 문제 때문에 주일날만 설교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4번 저희의 은퇴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로 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생활 못하신 분 원로 목사가 뭔지 모르시는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한 지교에서 20년 심호하시면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 목사라고 추대하고 일부 생활비를 후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대 목사님이 91년도 5월 달에 원로 목사 추대되셨어요. 31년 전에. 그 당시에는 한 교회에서 10년 심호하시면 가능했고요. 또 이제 이민교회가 안정되니까 15년,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년으로 상향되어서 20년 이상 되면 원로 목사 추대하게 됩니다. 그때 공동회의를 열게 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하면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달에 3월 19일에 은퇴식을 거행하게 아주 본교회 자체로만 작게 이렇게 심플 은퇴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 작은 은퇴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 오는 주일날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일 날 했는데 우리 재직들 참석을 많이 못 하시고 재정 형편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일 날에 하게 됩니다. 예수 전도단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 줌으로 강의하시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와 있는 황정은 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들 참고 바랍니다. 혹시 알리는 광고 말씀 있습니까? 알리는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 매 주일마다 부르니까 평소 때 운전할 때도 입에 맴돈다 그럴까요? 계속 찬양하게 되는데 정말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를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 기업과 직장,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